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또 이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안 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목표치가 있으면 10이 있다고 그런다면 7, 8 정도만 하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그냥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중에 안도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것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질주하고 진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을 놓지 않는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look unto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look at, 그냥 잠시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과 만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look unto예요. 그분에게 이를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바로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시 후에 자신이 있게 될, 그렇죠? 자신 이후에 있게 될 죽고 난 이후에 그 영광, 그리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견디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주하셨던 것입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그 뒤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셨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중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 자, 2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하반절에서 26장 3절 하반절에서 주를 신뢰한다. 그러면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26장 3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켰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렇죠?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머물러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is, 그렇죠? stay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is라고 되어 있어요. is stayed. 이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생각을 고정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지치고 적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병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기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약간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마음에 기진할 것인데 마음에 기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주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6장 4절에 3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초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바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렇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렇죠? 또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전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붙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도, 심지어는 화형을 당할 때도,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찢겨 죽일 때도, 짐승에게 먹이로 넘겨주었을 때도, 심지어는 수장을 당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 신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 4절에서는 주를 신뢰하되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도 그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명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이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빠지게 됐습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대한 아까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제게도 명해서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오라 한 말씀에 마음을 두었더라면, 믿음을 두었더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나운
사나운 그 바람과 물결 요동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그게 두려움에 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믿음을 두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하신 천국을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진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요동치는 것과 이 세상이 위협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왕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흔든다고 하셨어요. 흔들어댈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쉬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과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또 육체를 자기 신뢰로 삼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 아까 생각에 이야기했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17장 6절에서. 그리고 17장 7절에서는 오히려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열매 맺는 일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를. 자,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 자, 뿌리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뭡니까? 다윗이 지탱하고 있는 그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붙잡고 있는 권원이다 말입니다. 권원.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뿌리가 그렇죠? 뿌리가 강가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이 뿌리가 건강해지는 모습은 잔뿌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잔뿌리들 곳곳에 뻗치면서 이제 딱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잔뿌리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굵어지고 강해지고 더 땅속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강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죠.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네, 절대로 흔들리면서 딱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뿌리의 문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가지 밭의 문제는 무엇이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과 그렇죠? 돌밭에 있는 뿌려진 그 씨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그렇죠? 이제 기온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 뿌리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잔뿌리를 뻗어나가고, 그렇죠? 뿌리를 뻗쳐서 이 세상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것은 썩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화분을 키워보셨지만 알지만 화분들도 잘못된 걸 주게 되면, 그렇죠? 화분도 죽어요. 독이 들어온 것을 먹게 되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것들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시들어가고, 그렇죠?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날마다 다져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큐티는 바로 그것의 한 일환입니다. 큐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큐티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다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뿌리가 더 잘 번성하고 내릴 수 있도록,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늘 날마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매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점 이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고 점점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뿌리를 두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찬송 불렀죠. 주님께 더 가까이. 야곱이 잠깨어 부르면서, 그렇죠?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뿌리가 주님께 내려질 때 새로운 잔뿌리가 생기고 더 뿌리가 자라게 되고 더 커지고 강건해지게 되고 땅을 꽉 붙들게 되고 그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사귀도 아까 여기 예레미야 17장 10편 1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 비바람과 폭풍에도 잎사귀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왜? 건강하니까. 가지도 꺾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타인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SNS를 보십시오. SNS에 친구가 많거나 SNS에 누군가 좋다 이렇게 썸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불행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서 자신의 멋진 모습과 행복해하는 순간들을 막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 SNS는 조회수가 많은지, 그렇죠? 또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막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 내 글을 쳐다보자고 내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올라가지 않으면 막 의기소침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와 같이 유튜브 하는 것들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자신이 하는 그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전문적이어야 되며,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막 인기를 따라서 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분야에서만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하고, 사람들이 구독자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후원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가라고. 내가 싫으면 나가라고.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당신이 좋으면 계속 있고, 당신이 좋지 않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하면, 제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드렸죠? 대중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카톡 교회 채팅방에 올렸죠? 대중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주님 앞에서 나를 비교해야 되고, 어제와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왜? 어제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가? 어제보다 더 나는 진부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비교해야 돼요. 다른 걸 비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제와의 찬란함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뒤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피상적인 완벽함을 지향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이 심리적인 상황을 볼 때 정상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결점에 자꾸 치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 스스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다양한 요소를 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밑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자신을 비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긍심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혐오하게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나의 단점과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평판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오직 영원히 남는 평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길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을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능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않고 그것이 일관성을 갖지 않고 그렇죠? 꾸준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그의 고유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은데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만 하다가 실적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 주로 재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만 하면 조금만 하면 실적을 느끼고 또 딴 데 관심을 갖고 또 실적 내고 딴 데 관심을 갖고 막 이것저것 다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우지는 못했는데 자신이 배운 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꾸준히 누가 뭐라든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해나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외모,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심지어는 지식적인 이런 능력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부 시험 보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험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적인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면적인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이런 지식적인 것이고 평가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심지어는 뭐 또 사법고시에 온 고시들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성적 위주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타인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비교하는 일이 자신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죠. 그들은 이게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성숙해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안 된다. 스스로를 추천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평가가 좋은 건 뭡니까? 절대평가. 요즘은 대부분 다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좋은 건 뭐예요? 그 절대적 기준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물론 더 열심히 하면 좋겠죠. 운전면허를 공부하는데, 운전면허를 따는데, 예, 뭐 100점을 맞으면 좋겠죠. 시험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게 커트라인이 지금 얼마죠? 60점인가요? 60점인가, 그렇죠? 보통 시험 보면 60점이잖아요. 60점 통과하면 되잖아요. 통과하면 모든 게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준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중에 자기의 좋은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커트라인이 절대로 60점인데, 그렇죠? 그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점, 80점, 60점이, 물론 100점을 맞으면 더 자신감은 생기겠죠. 근데 100점, 80점, 60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절대평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만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내 점수를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점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목적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쓸모가 없고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고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의 재주의 원숭이가 자식의 재주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재주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신의 지혜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은 오히려 더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갖고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되시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세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걸 다 잘하면 뭐합니까? 오래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절대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생각이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만이 불안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현실화되어지는 그 일들은 적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불안에 떨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막 하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경우가 적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모든 마음이 그냥 다운이 되어버려요. 아무 의욕이 없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런 걱정거리는 적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도전하라 말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현재 가진 것에 그는 만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허락해주고 주신 것들을 자체를 돌아보고 그냥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자긍심을 갖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의 재능들, 다른 사람으로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 보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는데 가랭이가 찢어진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내가 가진 재주와 재능은 그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받고 노력을 하고 개발시키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을 흉내내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흉내를 내다가는 결국 내가 망한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성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 잘생겼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난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어. 그 사람 모습처럼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형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돼요. 또 자신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또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경주로를 달렸다 그랬어요. 내 경주로, my course. 내 경주로를 달렸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렇죠? 내 경주로를 달렸다 그랬어요. my course.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경주로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육상 선수로 발탁되어서 가려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로 가는데 어머니나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운동 선수들이 제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좀 끌렁끌렁한 애들이 많았어요. 육상 선수는. 그래서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육상 선수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상에 대해서는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달리기 하면 자신이 없지만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달리기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상에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상할 때 배우는 게 뭐냐면 꾸준히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나오죠. 꾸준히 훈련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달릴 때, 육상할 때 절대로 옆을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뛰는지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바톤을 우리가 배울 때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울 때 제가 바톤 터치할 때 그 개주 같은 걸 하게 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이제 뒤에 앞에 먼저 선주자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앞을 보면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달리기 시작하다가 관성의 법칙을 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 달리기도 하다가 딱 봤더니 손에 뒤에서 쥐어지는 거 있으면 그것도 탁 잡고 어떻게 해요? 뒤도 보지 않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지 않아요.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 균형을 잃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경주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내 경주를 주셨어요. 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 주님이 가장 가슴에 기대하고 사랑하는 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경주하고 안 하고는 주님의 편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관심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부부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부의 싸움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큰 일을 만들어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배우자의 인격과 그 배우자의 성격과 그 기질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 하지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고 막 요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부가 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을 당신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도 못 바꾸는데 왜 사람이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맡기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포맷, 그 만들어 놓는 그 폼, 그 형태에 자꾸 나를 요구한다고, 그렇죠? 요구하는데 여러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막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신을 판단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교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심판하시는 분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신경 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에 있으면 부럽고요 배우고 싶고 막 이 비교의식이 막 일어나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또 다른 사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고 또 잘 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낙심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를 그냥 신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했는가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의욕이 상실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기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해요? 또 교만해지게 돼요. 쟤 봐라 하면서 판단하게 되고요. 멸시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열매가 없다면 누가 나를 칭찬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내 삶이 열매를 맺는다면 누가 나를 비난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열매가,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 시간으로 거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죠?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가 더 있는데 3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그것을 첫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첫째는 우리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시간부터 몇 가지 남은 부분들을 더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경주들을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이런 흉흉한 소문과 온갖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찬란한 것들, 이런 유혹들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의 현상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 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Seek for souls in darkness, Calvary's love with them to share.